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 9장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또 구원의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갖고 성도, 구원의 예시가 되는 사람들, 성도, 구원의 예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첫 장을 만나게 됐는데 로마서 9장은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좁혀 말하면 구원에 대한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구원의 주권이 결정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대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편에 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편이기 때문이죠. 조금 깨름직하기는 하지만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악하다고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 아닌 에서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 있다면 그때에도 이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모세가 아니라 강박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그런 바로의 역할로 역사 속에 살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행사되었다면 그러면 그때에도 지금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럴만하다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말로 동생 야곱이 저지른 그 모든 행위들이 용납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3일만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순간적인 배고픔에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온갖 권모술수와 또 방법을 동원해서 계획을 세워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권을 탈취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야곱이지요. 그런데 내가 야곱 편에 있을 때 에서가 받는 부당한 대우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런데 내가 에서가 되면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하나님의 주권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에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형이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근데 그때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곁에 오래도록 있었던 아들인 저에겐 단 한 번도 성대한 잔치 하나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당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막내 아들에게, 이 아들 탕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고 매우 노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게 되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분노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행동이 마땅하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한 품꾼들과 또 중간에 6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모든 일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본문이 나오지요. 그럴 때 모든 그 일꾼들이 그 주인에게 부당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당하지 않다고. 나는 너희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값을 치루어줬고 나는 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말처럼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큰아들이 되고 내가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 일한 일꾼이 되었을 때 이런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의 처사는 부당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세요.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매우 화를 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어요.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도 없다. 내가 강자일 때, 내가 먼저 들어와서 일한 자의 편에 속했을 때 은혜는 성도에게 가장 화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자들이 받는,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이 받는 대우가 나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과 상식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논리이고 인간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엔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불의하게 보이고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억울함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요나는 은혜가 만드는 불공정함에 매우 분노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우 분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땅에 구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정말 깊습니다.
매우 깊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그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얕은 곳에서만 머물려고 하지요. 더 깊고 더 넓은 바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해변에 머물면서 물장구만 치는 그런 격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주권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보이게 행사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왜 에서는 버리는 듯 보이는 것입니까? 에서를 구원에서 배제하시기 위함일까요? 야곱만 구원을 독점하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야곱을 구원하심은 에서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서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아픈 손가락이듯이 에서 역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리고 이삭 역시 아픈 손가락이지만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정작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를 보고 세민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야곱을 구원함은 에서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을 그 예시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되는 것을 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 이방 민족을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 받음은 믿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시가 되기 위함이에요. 이를 통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9장 12절과 오늘 본문 16절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15,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구원은 달려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를 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인들을 예시로 들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독점하여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독점해서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도 이 구원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는 나 혼자만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서
홀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라고 그걸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의지로 내가 얻은 거라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기에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구원을 독점하고 또 구원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지요. 자신들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배제하고 자신들 안에만 들어오면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누가 거저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내 것이냐 딱 지키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염치 없는 일이죠. 주셨으니 감사히 받고 나도 그렇게 받았기에 누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또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구원을 독점하는 일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구원의 예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런 예가 되라고 우리 모두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또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의 행위,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구별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예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좋은 구원의 예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